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7장입니다. 레위기 17장 10절, 11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어진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0절과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 2부 예배 귀한 자리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올라오셨습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는 귀한 가정들도 계실 텐데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또 주의 보혈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좀 그렇게 고백합시다. 주의 보혈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성경 속에서 참 중요한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구원, 은혜, 죄사함 등등 많은 단어들 중에 이 피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과 신약 성경 속에 참 많이 나옵니다. 한 460번 정도 피에 관해서 이렇게 성경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약이 한 360번, 신약이 한 100번쯤 되겠죠. 오늘 레위기 17장 이 본문 속에도 13번에 걸쳐서 피라고 하는 이 단어가 기록이 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17장 이 성경은 정말 피에 관한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인들 중에서 좀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독일이나 유럽 쪽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우리 기독교를 상당히 좀 이렇게 폄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는 부족한 종교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부족한 종교다. 부족한이 뭡니까? 짐승 잡고 뭐 이런 데잖아요. 기독교는 현대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소 잡고 양 잡고 뭐 피가 흐르고 이런 게 현대 사회에 맞지 않다. 그래서 기독교는 현대에 맞지 않는 종교다, 이런 막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기독교를 마치 부족한 종교처럼, 원시 종교처럼 그렇게 취급을 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의도는 결국 피 없는 예배, 피 없는 어떤 것을 주장하는 것뿐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는 정면 위배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피 흘림이 없으면 사심이 없고, 우리의 죄 사함의 은혜는 그 보혈의 은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쏟으신 그 피의 은혜의 결과인 줄을 믿습니다. 레위기 17장을 그래서 아주 신앙적으로 믿음이 반듯한 학자들은 이것이 구약 성경 속에 나오는 신약 성경과 같다고 표현하면서 피에 관한 얘기가 가장 많이 언급된, 그래서 펀데네셔널 챕터라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장이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구약 속에서 만나는 신약, 그리스도의 보혈에 관한 내용이 가장 많이 담겨 있는 책이다. 그 가운데 17장 11절의 본문이 가장 그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다시 한번 같이 또렷또렷하게 분명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속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여기 마지막 문장,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피가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피가 죄를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깨끗함을 받게 된 줄을 믿습니다. 죄인된 인생이 마땅히 갈 길은 지옥에 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천국에 갈 수 없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구원의 길은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시고 대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지옥에서 영생으로 생명으로 옮겨진 줄을 믿습니다. 여기 성경 속에 나오는 1차적인 이 피는 소와 양의 피를 말하는 그런 짐승의 피를 가르치지만은, 그러나 이 짐승의 피는 하나의 예표요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장차 이 레위기 시점에서는 미래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의 시점에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펴신 그 보혈의 은혜를 말씀하는 줄을 믿습니다. 레위기 17장 속에는 우리가 이 대속의 원리, 피를 통해서 사함을 받게 되는 그 원리를 설명하면서 세 가지 가장 중요한 내용을 먼저 언급을 합니다. 그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짐승을 잡을 때 그 장소에 관한 것이 분명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17장 오늘 본문 사실 전체 내용인데 우리 4절을 한번 보실까요? 4절을 보시면 회막문으로 그 짐승을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 앞에 예물을 드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회막문 앞으로 끌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바쳐지는 그 짐승은 자기들의 거처에서나 또는 전문적인 어떤 그런 도살장에서나 이런 데가 아니고 회막문으로 끌고 와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정한 그곳에서 그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 바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문 밖에 골고다 그 언덕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으신 그 십자가형은 로마가 고안해낸 사람들을 가장 고통 가운데 오래 걸쳐서 죽게 만드는 것으로 고안된 사형제도였습니다. 그것은 로마에도 있었고 여러 점령지 도시마다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골고다 그 언덕, 바로 예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 6절에 보시면 그 피의 희생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유일한 한 사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바로 제사장뿐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6절입니다.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속죄의 제물, 그 짐승, 이것을 아무나 잡는 게 아닙니다. 사실 소나 양을 잡을 때 한 가정의 가장이 잡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무슨 다른 어떤 사람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속죄 제물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대신, 영원한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기고 당신의 피를 쏟아서 우리를 위한 희생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그 명칭에는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이름이 바로 메시아죠. 히브리 말로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바로 그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격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희생제사의 대상, 즉 이 제사를 받으실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7절로 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히 섬기던 수염소에게 다시는 제사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말씀합니다. 좀 더 내려가면 그 땅에 우거하는 타국인이 번제나 희생제를 드리려 할 때에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누구에게?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 끊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모든 제사에 받으시는 한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보면
그 고린도나 이방의 수많은 제사들은 그 제사를 드릴 때 그 대상이 누구인가를 성경은 밝히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민족은 한 400~500년 동안 유교라는 문화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지금도 이 유교라는 종교의 영향 속에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은 바로 제사제도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제도가 유교를 통해서 우리 땅에 들어와서 조상을 잘 섬기는 하나의 행위로, 효도하는 행위로 저는 그렇게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은 그 제사는 귀신에게 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유교가 가르치는 것은 조상에게 바치는 것이라고 해서 마치 그 제사를 드리면 조상의 귀신이 굶주려 있다가 그 제삿날에 찾아와서 그렇게 맛있게 차려진 정성껏 차려진 그 음식을 먹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혹시 제사를 드린다면 그 제사상에 밥 한 톨이라도 그렇게 축이납니까? 축이납니까? 그대로입니다. 그럼 그 밥이 뭐 영적인 게 있어가지고 그 영적인 것만 속 빼먹었다고요? 아닙니다. 고린도서 10장 20절 분명히 하시는 말씀, 모든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아버님이, 어머님이 귀신이 되어 돌아온 게 절대 아닙니다. 귀신은 사탄이 부리는 영입니다.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사를 금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것을 바꾸어서 추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그런 것으로 바꾸어지는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심이 없다고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렇게 피에 관해서 말씀을 많이 하는가? 저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우리 기독교를 그렇게 부족한 종교라고, 그냥 온통 피 흘리는 종교라고 그렇게 원시적 종교처럼 취급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피에 관해서 그렇게 말씀하는가? 오늘 저는 두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피의 가치가 뭔지, 두 번째는 피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자 합니다. 자, 왜 성경은 피 흘림이 있어야 사함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다시 11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서 너희 생명을 위해서 속죄하게 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로도 가볼까요?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치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17장 14절입니다. 자, 이 본문을 쭉 묵상을 하다가 왜 하나님께서 피를 그렇게 강조하실까? 도대체 피가 뭐길래 11절과 14절에 보니까 피는 생명이다라는 표현을 주님이 하십니다.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할렐루야.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우리의 피부와 그 모든 뼈와 그 속에 핏줄과 그 다음 혈관과 그리고 그 속에 있는 피까지 말입니다. 지금 우리 인류는 얼마나 문명이 발전했는지 이미 달은 정복했고요. 그리고 무슨 보이전지 어떤 그런 것을 보내어가지고 이미 태양계를 지나가 버린, 태양계를 벗어나서 그렇게 계속 달려가고 있는 그런 우주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류는 문명이 발전해서 가고 있지만 아직도 만들지 못하는 것이 피입니다. 아직도 피를 만들어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인류가 피를 개발해서 피를 만들어서 그것 한다면 여러분 숯불에 자판기에 꽂아놓고 나는 A형인데 A 플러스인데 A 마이너스인데 여러분 그거 골라다가 피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야. 아직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피에 대해서 말씀할 피는 생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뭔지는 잘 모르지만은 피는 생명이다. 일단 아멘부터 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피가 뭔지를 잘 모릅니다. 화학적으로 어떻게 분석을 하면 무엇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걸 만들어내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전체를 통해서 사람이 피를 유출하게 되면, 흘리게 되면 그것은 부정하다는 것을 통해서 사람을 보호하기도 하고, 이 피가 흘려지는 것은 죽음에 가까워진다, 죽음에 가까워지는 것은 부정하다, 이것이 레위기에 흐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피, 즉 누군가의 생명을 대신해서 다른 생명을 산다는 것, 살려낸다는 것, 이게 지금 흐르고 있는 속죄의 원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한다면 그 피를 흘리게 한 가해자에 대해서 반드시 보복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대방도 하나님이 지은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고백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다시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겨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요. 이제 옆에 계신 분을 좀 보시고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마스크를 다 쓰셔가지고 얼굴 반은 갈아놓고, 어떤 분은 워낙 면적이 넓어서 3분의 1밖에 안 가리고, 어떤 분은 2분의 1도 더 가리고 눈만 빼꼼 나온 분도 계시고, 그래도 옆에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까는 대강 보시던데 이번엔 좀 심하게 보십시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좀 보이소, 저 말할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그 다른 사람의 피를 함부로 흘리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왜냐하면 그건 나의 형상이야. 내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이야.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가 인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인권 귀하죠. 그런데 아니, 도대체 연쇄살인범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얼굴을 막 모자이크 처리를 한다 그러고, 수갑찬 걸 보여주면 인권 침해된다 그러고, 도대체 무슨 이런 세상이 있습니다. 진짜 보호해야 될 인권은 피해자 인권입니다. 세상이 거꾸로 가니까 가해자 인권을 자꾸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 가해자는 반드시 죽이겠다고 하셨습니다. 진짜 성경의 가르침은 피해를 입어서 억울해서 못 견디는 그 사람을 보호해 주라는데, 세상 법은요, 그 억울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조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당했는지, 어떻게 어려움 당했는지 다 까버리자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린아이들이 어려움 당한 걸 다 법정에서 재현하라 그러고요. 세상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게 인권이 아니잖아요. 죄인된 사람의 피도 이렇게 소중히 여기신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는 얼마나 더 소중할까요? 죄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몸을 쏟으셨는데 그 피의 가치가 어떨까? 베드로 전서 1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으로 그런 없어질 것들이 아니다. 여러분, 은이나 금은요, 그냥 시시한 게 아닙니다. 뭐 대강 그런 게 아닙니다.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겨우 손가락에 썼나, 목에다가 썼나, 얼마나 귀하니까 그거 쓴나 하고도 얼마나 그렇게 자랑질을 하는데, 금이나 은도 엄청 귀한데 그 정도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 19절에 보십시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 받기 위해서 주님이 치르신 그 대가는 은금 정도가 아니라 표현할 수 없는, 가치를 들 수 없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는 보배롭다고 표현된 게 딱 3군데 나오는데, 하나는요, 그리스도의 피에 관해서 말할 때 보배롭다고,
베드로전서 나왔고요. 두 번째는 신명기 26장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보배롭다고 표현이 나오고요. 세 번째는요, 베드로전후서 1장에 보면 성도의 믿음이 보배롭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배롭다는 표현을 쓸 때 최소한 이런 대상, 그리스도의 피, 성도들, 성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존귀한지. 여러분, 구약의 짐승의 피는 예표라는 말씀을 들었죠. 그림자라 했습니다. 그것은 장차 오시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를 가리키기 위해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의 수많은 짐승의 피가 동원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면 황소나 염소 이런 피로는 능히 죄를 사하지 못한다는 선언을 하셨고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시면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할렐루야. 여기 자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고 여러분 대신할 피를 뽑아주고 그렇게 했습니까? 만약 내가 정말 극한 고통 속에서 뭔가 갑자기 당한 사고 때문에 피가 모자랄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피를 주면 그 사람을 생명의 은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영원한 그런 죄의 고통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자신의 피를 남김없이 쏟아부어 주신 분이 계시니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같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기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 그 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7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심장을 뽑아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5장 9절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죄의 삭수로 영원한 사망 지옥이 우리 앞에 있을 그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확증하신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사건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 이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피의 능력이 무엇인가요? 과연 도대체 이 피의 능력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성경 우리에게 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느냐? 저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그 유명한 피의 5가지 능력에서 오늘 그대로 가져와서 여러분에 전합니다. 첫째, 따라하십시다. 속죄의 능력. 속죄의 능력. 여러분, 속죄라는 단어 상당히 어려운 한자죠. 죄를 사한다, 죄를 씻는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히브리 언어에는 카파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카파르. 근데 이게 영어로 오면 어떻게 되냐면 cover, 뭔가 덮는다, 커버한다. 여러분, 전문 용어 있죠? 커버 친다는 거. 반응이 별로 없네요. 예. 이 카파르는 속죄라는 단어의 뜻은 허물을 덮어준다.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주님께서 그 보혈로 덮어주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곳에 앉아있는 성도 여러분이 예수의 보혈의 은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칠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짐승의 피는 1년에 유효해서 그 속죄일에 뿌려진 그 피는 1년 동안 유효했지만 그 다음에는 또다시 다른 짐승이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영원한 효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곧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할렐루야. 그 피를 믿고 그 피를 힘입어 오늘 저와 여러분 이곳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보호하는 능력.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보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그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완악한 그 백성을 향해서, 바로를 향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10번째 재앙은 그 애굽 땅 전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첫째, 짐승 가축의 첫째가 다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은 그 집은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지나가는, 건너가게 되는 그 피는 보호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할렐루야. 오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덮어지고 칠해지고 보호막이 되어서 여러분의 모든 재앙이 넘어가게 되고 완이 넘어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한 심판의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능력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변호하는 능력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변호하는 능력.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보면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다. 자, 이 문장을 잘 봐야 됩니다.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의 피, 그 다음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얘기합니다. 자, 아벨의 피가 뭡니까? 창세기 4장 10절을 가보면 하나님이 최초에 에덴에서 지으신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았습니다. 첫째가 가인입니다. 둘째가 아벨입니다. 에덴에서 추방된 이 가족이 죄가 들어오니까 최초 인류 최초의 살인죄가 나타나는데 형이 동생을 쳐 죽여버립니다. 그 죽은 억울하게 아무도 못 보내서 죽임을 당한 그 아벨의 피가 하나님의 어떻게 호소하는지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가인을 향해서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네 동생 어떻게 했니? 도대체 네 동생이 어떻게 되었니? 네 동생의 피가 땅에서 내게 호소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억울하게 죽임당한 그 피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보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반드시 그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신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벨이 하나님 억울합니다. 형님 가인에게서 저는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저는 억울 죽음을 당할 만큼 그런 죄를 범한 게 아닌데 형님이 나를 죽였습니다. 하나님 저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이게 아벨의 그 피의 신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부러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문장 속에 나왔던 것은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피, 바로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실 때 어떤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택하셔서 주신 저 백성들의 죄값을 갚기 위해 제가 대신하여 피를 흘렸나이다. 저들에게 죄값을 묻지 말아 주시옵소서. 나의 이 피를 보시고 아버지의 진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허물을 대신 내가 갚아 주었나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복하면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런 기도를 통해서 내가 저의 죄를 대신하여 죽지 않았습니까? 내가 저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까? 주여 나의 피를 보시고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다가 구원의 백성으로 살지만은 여전히 죄를 지을 때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이렇게 변호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리스도의 피는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십시다. 마귀를 이기는 능력.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여기서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다. 여기 그는 앞뒤 문장을 보면 옛 뱀으로 나타나 있고요. 옛 뱀은 마귀 사탄을 지칭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는 옛 뱀, 마귀 사탄을 능히 이기는 권세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 마귀는
이 귀신은 예수님의 보혈을 보면 벌벌 떨면서 도망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방의 종교의 나라를 가보면 인도 힌두교의 나라, 중국, 천지 나라의 용대가리들이 많습니다. 일본에도요, 일본 인구만큼이나 우상들이 많다는 나라입니다. 1억이 더 넘습니다. 그런 공통적인 나라들의 특징은 뱀과 관계된 것들이 많습니다. 뱀 아니면 용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뭡니까? 옛뱀 곧 마귀라고 하는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들은 다 패배가 될 것이고, 원시 복음에 나타난 것처럼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뱀의 머리는 다 깨부서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탄 마귀의 강력한 그런 도전들과 위협들 앞에, 두려움을 주는 것 앞에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의 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선언하는 것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분, 여러분의 신앙의 어떤 연조, 여러분의 기도였던 것,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외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덮으시면 우리 그리스도의 피로 마귀와 싸워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떨 땐 여러분을 막 짓누르고 잠자는데 막 가만히 눌리고, 여러분 그런 상황이 올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우한 질구가 있고 자녀들은 방황하고 사업이 힘들어지고, 이런 상황들 속에 때로는 이런 그런 온갖 것들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들, 나타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시고 사단 마귀 귀신을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모든 악한 것들을 능히 물려쳐 줄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성화케 하는 능력,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가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여기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깨끗게 하는 능력, 거룩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자꾸 씻어내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 앞에, 십자가 앞에 자꾸 가져나가시면 우리는 점점점 거룩해지고 점점점 성결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얽매고 있는 모든 죄에서 벗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주의 피를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길은 황금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이 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 그 붉은 길입니다.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우리가 도착하고 우리가 이르게 된 천국 안에 들어가면 거기는 황금길이요 수정과 온갖 아름다운 것들이 있겠지만은, 여기서 천국 가는 이 여정의 길 속에는 우리 길은 황금길도 꽃길도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의 길밖에, 그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이기에 이 붉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주의 피라는 찬양을 함께 한번 드리기를 원하는데, 좀 단순한 곡입니다. 몇 번 할 때 여러분 그냥 쉽게 따라할 수가 있을 겁니다. 주의 피, 그 피 죽었네.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그
살았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한 번 더 다시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존귀한 주 보혈이,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는.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보혈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 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고자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살 찢어주시고 피를 쏟아주시며 그 보혈의 피를 믿는 자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길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보혈의 능력, 보혈의 은혜, 권세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주님의 보혈 오늘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적서지기를 구하시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고 함께 간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깨끗게 하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주신 것을 믿습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나님, 주의 피, 주의 보혈의 은혜밖에는 살 수만이 없습니다. 오늘 그러기 하나님 앞에 시간나옵니다. 주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주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구하는 저들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주의 보혈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삶의 확신,
모든 저주에서 노임께 끊어짐을 당하고 하나님의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 그 십자가의 보혈을 붙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이 받을 구원의 길은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쏟으신 그 보혈의 은혜를 믿는 것이오니 오늘 모든 성도들이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보혈의 은혜를 믿는 믿음, 죄사함의 확신의 믿음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남김없이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